로마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 전할 제목은 주의 사랑에 빚진 자 되어 빚진 자 되어 살아야 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빚진 자 찬송한 것처럼 이 가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면서 조금은 나를 좀 뭐랄까요,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참 원한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 이제 빚진 자라는 말은 복음 전해야 되는, 복음 전해야 되는 복음에 빚진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꼭 빚진 자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빚지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늘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더만요, 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사람이라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빚을 지면 빚 갚아야 될 텐데 빚 다 갚기 전에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것처럼 사도 바울은 빚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 구원의 생명이 있어서 이걸 전해야 이걸 받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늘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이게 복음 전함에 조금 지나치게 눌려 산 것처럼 살았던 걸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는 이런 말까지 해요. 내가 복음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마음,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살았는데 거기 조금 더해서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를 당할 것 같다. 사실은 주님이 화를 주진 않거든요. 죄에서 이미 벗어난 자유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음 전하지 않는다고 화를 주진 않은데,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를 입을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로 하면 그 삶에 대한 상이 있지만, 바울은 그런 마음에 따라서 복음 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마음이 없다 해도 나는 복음을 전할 직분을 맡았다, 이렇게 할 만큼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한 마음의 부담, 빚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진짜 열심히 복음 전하. 그러니까 이 마음 때문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과 수모를 겪으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은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때 특별하게 구원받았다. 교회를 막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할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그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는 망할 자가 진짜 진노를 받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개인편에 보면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걸 잊지 못해서 그는 평생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열정적인 복음 전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큰 동기가 되었겠지만 그것만으로 일생 이렇게 열심히 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아무리 큰 경험을 하고 아무리 큰 사랑을 받았어도 그 경험을 기억하는 한계가 있어요. 세월이 지나면 점점점 희미해지고 점점 약해져서 저는 그 경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열심히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 열심히 식어요. 예. 아무리 큰 경험일지라도. 그래서 그걸 보면 그 특별하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평생을 열심히 한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른 뭐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큰 동기가 되었겠지만 거기 더한 다른 뭐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세월을 지나면서 더 약하게 복음 전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복음을, 더 열심히 복음 전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일까? 이걸 여러분도 알고 싶으시죠? 이게 무엇일까? 다만 특별히 받은 사랑 위에 진짜 사도 바울을 세월 지나갈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 이걸 제가 찾아볼 때 이 말씀 같아요. 그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쓴 말이에요. 거기 이렇게 말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조금 더 읽어볼까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좀 뒤에 그 9절 10절은 제하고요. 좀 이따 말씀할 테니까. 이제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았다고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았다. 사랑받은 경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았다. 이 사랑의 빚진다는 말은 사랑을 받았어요. 실제로 하나님께.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마음에 부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합시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믿음은 성령이 오신 거예요. 만약 믿었는데 성령이 오지 않았다면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또 안 믿는 거구나. 믿으면 영생이 오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가져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 사랑이 하나님이 오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거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진 자로 그는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다는 말은 누구에게 돈을 빌리는 거예요. 돈을 내가 가지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돈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는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으므로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사랑의 빚진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받은 사랑에 따라서 이 받은 사랑에 붙들려서 빚에 붙들려 산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에 붙들려서 살았다. 이게 사랑의 빚진 자처럼 산 것이다.
사도 바울이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 안 나올 텐데 참고로 제가 말씀하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부터 보면 이 사랑을 설명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향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우리가 받은 사랑의 능력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오래 참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사랑은 온유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능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랑은 오래 참는, 모든 것을 바라고 견뎌주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랑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 마음에 부은 거예요. 또 우리 마음에 부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랑에 붙들려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붙들려서 산 삶, 이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거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갚는 것이 아니라 평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이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 이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거다. 사도 바울은 다른 빚지지 말고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라. 이 말은 이 사랑에 붙들려 살아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이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때 아까 뭐라 했어요? 로마서 아까 13장 8절로 10절에 보면 아까 8절만 제가 두 번 읽었는데 그 뒤에 보면 이 사랑에 붙들려 살아갈 때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다 들었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율법의 이제 계명을 여기 나열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죠? 근데 이게 다 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악을 행하지 말라. 그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이것을 참아주고 온유하게 대하고 성내지 않고, 그죠? 뭐 하지 말라 이게 이제 악을 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율법이 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사랑 안에 다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간다면 율법의 완성이다. 예. 여러분 구약 성경을 전에 언젠가 말했지만 구약 성경을 딱 요약하면 한 줄로 딱 요약하면 뭐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에 붙들려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면 율법의 삶을 다 사는 거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5절도 같은 말을 해요.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을 하신 율법을 다 이루는 거다.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대답할 때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것입니까? 성경의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한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23절 37절로 40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율법책, 성경은 되게 두꺼워요, 그죠? 근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과 강령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딱 한 줄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대로 오셔서 사신 삶이 이제 예수님이고 이 신약이에요. 성경 한 권을 딱 뭉치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야. 이해되시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빚진 대로 사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에 붙들려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삶이 이웃을 위한 것이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성경을 이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라고요. 이게 진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묻거들랑 예수 믿는 우리에게 묻거들랑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고요. 이러면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설명해주고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건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에 붙들려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셔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리 살면 이 땅에 정말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 사는 삶의 결과가 천국에서 진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밤에도 우리가 주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충만하게 구하시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의 빚진 자처럼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웃 사랑함에 있어서 꼭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만 하면 어떤 거냐 하면 이 사랑이죠. 안 믿는 사람을 향한 사랑이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을 향한 사랑.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원히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죽은 사람을 향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고요. 이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안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은 사랑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이게 죽은 자를 향한 하나님 사랑은 뭐냐? 쉽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은 자니까 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요한 1서 4장 7절로 10절에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한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건 죽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대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거다.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죽은 자에게 꽃을 갖다 주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에게 돈을 쌓아주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사랑이지.
죽은 자를 향한 하나님은 살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았대요. 이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인데 죽은 자를 한 사랑은 살리는 것인데 살리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으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이 사랑 따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자기 몸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자기 몸까지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사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종되어서 자기 몸까지 내어놓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내어놓을 이유가 없어요. 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바쳤어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죽어봤죠. 누구 못 살려요. 예수님 죽은 것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놓은 예수를 전하려고 자기 온 삶을 다 내어요. 이 사랑에 붙들려서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특별한 열정을 제가 좀 뒤에 말하게 되는데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그들이 글소이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또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계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림에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린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참 읽기도 부끄러울 만큼 진짜 열심히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자기 생을 다 바쳤어요. 여러분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특별한 은혜로 살리셨어요. 특별한 경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 특별한 은혜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세월 지나고 난 후면 힘이 져서 또 조금 힘들면 그냥 이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못 삽니다. 근데 그 경험도 경험이겠지만 뭐냐, 사도 바울을 붙드는 사랑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고 죽은 자를 살리려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자기 몸까지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사도 바울을 붙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다른 데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그렇게 말할 만큼 이 사랑이 사도 바울에서 사도 바울을 막 붙드니까 이 사랑에 붙들려서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 이게 이제 빚진 자로 사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사도 바울을 끌고 다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붙들려서 자기 생을 다 바쳤어. 진짜 열심히 살았어. 뭐 하려고요? 예수 전하려고. 그래서 예수 믿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려고 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이런 시대에서 멀게 떨어진 시대에 살아서 이런 소리는 제법 듣지만 큰 감흥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열심으로 살지 않고 또 그러죠. 공부를 많이 하거나 많이 배운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 전화를 하면 속으로 이렇게 아이고 내가 체면이 있는데 이 체면으로 내가 어떻게 이게 말씀 전할까 이렇게 하면서 그 체면이 우리 붙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겨서 사실은 그 사랑이 더 큰 건데 사랑을 더 붙들면 그 사랑이 내 삶을 차지할 텐데 오히려 내 체면이 내 욕심이 내 자존심이 더 커서 그 사랑을 오히려 내가 지배해버려가지고 사랑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내 욕심
내 체면에 붙들려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나중에 천국 갈 때는 사도 바울이나 나나 똑같이 천국 갑니다. 그러면 누가 더 복이 있겠냐? 비교하지 못해. 그 복 가지고 영원한 날을 영원히 살 텐데, 그럼 이 세상 기에 있는 동안 사도 바울 같지는 않지만 특별한 사람이니까 우리도 이 사랑에 붙들려 살아야 되냐? 왜? 똑같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더 센 사랑을 받고 우리는 좀 더 희미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생명, 동일한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랑에 붙들려 살려고 한번 애를 써보셔야 합니다. 이 사랑으로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체면을 버리고 내 안락한 삶도 좀 버리고 이 사랑에 붙들려서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해야 맞지 않겠는가. 이 사랑에 붙들려 나를 버리고 살다 보면 그 사랑에 탄력이 붙어서 이 속 사람이 은혜에 강건해져서 말이에요. 요즘 새벽기도에 디모데 후서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은혜에 강해져서 우리 속 사람이 은혜에 강해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다 보면 이 속 사람이 강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운동하는 사람 보시지 않습니까? 그 특별히 근육 운동하는 사람 처음에 갈 때는 근육이 없지요. 이는 매일 가서 매일 걷게 되면 나중에 근육이 이렇게 부어요. 예. 사랑하다 보면 사랑이 근육이 붙어요. 그래서 사랑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더 사랑에 붙들려 살아서 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나 사랑이 나를 붙잡을 때 오히려 내가 사랑을 지배하면 내 욕심과 체면이 사랑을 눌러버리면 사랑의 근육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욕심이 더 생겨서 똑같은 사랑을 받고도 어떤 사람은 사랑에 붙들려 사랑에 빚어 살아가는데 우리 어떤 사람은 전혀 사랑과 관계없이 욕심에 빚어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 예, 한번 처음에 제가 말했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지금 이때 사도시대 훨씬 지난 이때 살아가는 우리 삶이 진짜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똑같이 천국 갈 사람인데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아서 이 시대에 걸맞게 주의 사랑에 붙들려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야 되지 않냐.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에 붙들려 자기 몸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이 사랑에 붙들려서 자기 생을 바쳤어요. 정말 이게 글 읽기는 참 편하지만 짧은 시간이겠지만 이게 얼마나 힘든 40에 하나 감화면을 5번 맞고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배 타고 가다 파선에서 죽을 위기를 넘기고 일주일을 바다 깊은 데 지냈으며 더 말할 게 없어요. 왜? 이 사랑에 붙들렸어요. 대단하죠? 이게 대단하다고만 하면 안 되고 우리 같은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에 붙들려 살아야 되지 않겠나. 처음에 우리 찬송한 것처럼 죄악에 썩은 이 몸을 주님이 살려놓았는데 그래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초대 제일 먼저 오신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들어오지도 못하고 죽은 사람 토마스 선교사죠. 1866년도에 그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를 타고 대동강에 평양 미리 대동강에 왔어요. 오다가 그때 우리나라는 서양 문화를 배척하는 시대니까 배가 못 들어오도록 막 막았어요. 그래도 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배 사람을 다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토마스 선교사가 잡히죠. 이제 칼을 찔러 죽이잖아요. 우리나라 들어오자마자 칼에 찔러 죽였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 찌른 사람이 누구냐?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찔려 죽으면서도 이 사람이 성경책을 그분에게 성경책을 읽으라고. 아니 자기를 찌르는 사람에게 성경책 이거 읽으라고. 그래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죠. 이 성경책을 받아가 봐요. 근데 이 성경책을 받아오는데 성경책이 계속 걸리니까 성경책을 이사 읽었어요.
이제 이 토마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올 때 이 번역대가 왔어요. 읽었어요. 그 나중에 이분이 예수 믿고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시가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는 기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토마 선교사가 칼에 찔려 죽을 때 그랬대요. 그건 죽었으니까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 문헌에 의하면, 책에 의하면 하나님 이 성경책이 복음의 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있대요. 야, 그 사람들은 먼 곳에서 와서 사랑에 붙들려 왔어. 왜? 죽은 자를 살리려고. 이국 땅 아무도 모르는 민족에 왔어. 칼에 찔려 죽으면서도 성경책 하나 줬어요. 야, 참. 그분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복음 많이 전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일 찾겠다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고 가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을 거쳐서 이 나라 일이 복음된 것은 바로 그분들의 사랑에 붙들린 삶, 사랑에 빚진 자의 삶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최초 여자 병원, 여자를 한 병원이 보구녀관이래, 보구녀관. 옛날에 이제 한자어를 쓸 때 보구녀, 여자들을 보호하고 여자들을 구원하는 병원, 보구녀. 서울 이화여대 이화학당 내에 있었어요. 윌리엄 스크랜턴이라는 분이 이제 그 감리교 의료 선교사죠, 미국인서. 85년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보니까 그때는 남녀 차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자들이 병이 있어도 병원에도 못 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특별히 여자 병원을 세웠대요. 보건여관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워드라는 사람이 여의사가 와서 하다가 가고 이제 두 번째로 셰우드라는 여의사가 왔는데 어느 날 우리나라 16살 여자아이가 화상에 걸려서 이 손가락 사이가 이 손바닥에 붙어버렸어요. 화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걸 떼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서 떼냈어요. 떼냈는데 이게 피부가 다 없어지니까 피부 이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피부 이식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자기 살을 떼는 거예요. 자기 엉덩이 살을 떼서 붙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터부시한 게 뭐냐 하면 자기 몸에 칼 떼는 거예요. 칼 대면 시집도 못 간다 이래가지고 아니 자기 피부를 여기 떼서 이 붙여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가 시집도 가고 할 텐데 자기 피부를 떼면 시집도 못 간다고 해가지고 자기 안 돼, 절대로 자기 몸이 안 된다. 죽었으면 죽었지. 그래서 셰우드 그 여처녀인데 처녀 몸으로 자기 살을 피부를 떼가지고 붙였어요. 자기 의사 자기 피부를 떼서 붙여주니까 이 여자아이가 그때 감동을 먹고 자기 엉덩이를 내줘서 자기 피부를 떼서 마지막에 수술을 잘하고 나중에 시집도 잘 갔대요. 근데 그때 소문이 났대요. 이 여자 의사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자기 피부를 그때는 피부 떼는 게 굉장한 일이었어요. 피부를 떼주었다. 그래가지고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수없이 많이 믿었대요. 여러분 외국까지 와서 자기 피부를 떼어주는 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그래서 그 여자 선교사는 훌이라는 선교사와 결혼해서 평생을 한국에서 살았대. 한국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분들이 교회사를 보면 엄청 많아요. 사랑에 붙들려 살아간 사람이 참 많다. 죽은 자를 살리시려고. 이 시대에 살지만 참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고 이 시대에 살지만 그래도 그런 얘기들로 우리 마음을 조금 세울 필요가 진짜 있는 것은 우리의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다. 예. 그래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겠나. 우리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수준으로. 그래야 나중에 부끄럽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책망은 하지 않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사도 바울은 지나치게 복음의 빚자처럼 내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마치 화를 받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붙들어 있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그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붙들려서 평생을 자신을 드린 걸 볼 수 있다. 우리도 똑같은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에 붙들려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 삶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이루는 삶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사는 삶, 이게 성경을 다 사는 삶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사랑에 붙들려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삶이고 나중에 영광을 얻는 삶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곧 그런 사랑이요, 똑같은 사랑. 오늘 기도할 때 이 사랑이 나를 좀 더 지배해 달라고, 내 욕심도 이기게 하시고 내 자존심도 이기게 하시고 내 게으름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나를 온통 지배해 주셔서 나도 작은아마 좀 작은 시작이나마 이 사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는 오래 참고 먼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출발해서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걸 살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나를 들어서까지도 이런 삶을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 이 사랑의 충만함을 기도해서 이 사랑에 붙들려서 이것도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을 살리는 예수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셔서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시험계 또 주시험계에 속한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